이 시간에는 평생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에 관련된 설교 시리즈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몇 번 흘린 눈물이요? 5번 흘린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들 참 많이 겪게 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상처, 아픔들, 여러 가지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인생과 가정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즐거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물은 5번이지만 즐거움은 평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간에, 부모님과 자녀간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참 많이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세상에 없는 좋은 것들이 천국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중에 없는 것 하나가 있어가지고 아쉽게 느껴지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그게 너무 좋은데 천국에 오히려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워할 수 있을 만한 것.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으실 텐데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육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가족 관계는 더 이상 천국에는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아들, 내 딸,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없죠. 영적 관계로서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상에 존재하는 가족 관계가 똑같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가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상에서 누리는 예비적인 천국과도 같은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들이 뉴스로서 이렇게 보고 듣는 소식들을 보면 가정에 관련된 좀 안타깝고 힘들고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분들 중에서 먼저 또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내 가정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들, 즐거움들을 누리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부부를 만드시는 그 모습을 봐도 참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까지 이제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동물들의 암수를 동시에 동일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누구를 먼저 창조합니까? 아담을,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이제 하와 여자를 창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뭘 맡기셨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이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짓죠. 사자, 호랑이, 곰,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자, 호랑이, 곰, 이렇게 지으면 될 그런 쉬운 일이 아니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각각의 동물들의 특징을 아담이 관찰하고 파악하고 그 동물 안에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별함과 오묘함을 아담이 깨달았을 때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이름을 보통 누가 짓죠? 부모님이 짓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각 가정에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 그에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아담에게 영적 제사장적 권위를 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헤드, 이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장차 있게 될 가정과 세상을 다스리게 될 어떤 권한을 미리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뭔가 하나 좀 특별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암수가 있는 거예요. 짝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큼은 지금 홀로 있는 겁니다.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이상하다. 왜 나만 혼자일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 존재의 부재를 아담 스스로 충분히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창조를 해주십니다. 그때 아담이 인류 역사에 남게 되는 최초의 사랑 고백을 하와에게 하게 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깨닫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 아담은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차를 두고 창조된 인간 남녀 이 부부관계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너무나 귀한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언제 지어주는가?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아담이 눈 뜨자마자 하와를 보면서 오! 하와!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그때 비로소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유혹을 받죠.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줌으로써 아담이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에게 죄 짓고 난 이후니까, 심판받고 난 이후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게 뭐냐고, 여자가 돼가지고는 보암직하고 이 먹음직한 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먹으려면 혼자 따먹지 그걸 왜 나까지 줘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벌 받고 평생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이런 형벌을, 고통을 받게 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냐고 하와에게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아담이 이 상황에서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허락을 해주는데 그 하와라는 이름 안에 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와의 이름 뜻이 뭡니까? 그는 모든 산자의 누가 된다? 어머니가 됩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 후손들의 어머니. 잘 보세요. 지금 죄를 짓고 난 상황이에요. 지금 심판을 받고 난 상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말하면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와의 운명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엄청난 회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와에게로부터는 영적 권위를 갖게 돼요. 여자의 헤드십으로서의 남자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누군가를 살려내고 또한 가정을 꾸려가고 가정을 살려내는 능력은 어머니인 하와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봐도
가정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가정을 좀 망가뜨리는 대부분이 남편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아내 때문입니까? 예? 여자분들은 아마 속으로도 겉으로도 남편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남편들은 아마 대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아마 통계적으로는 남편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가정을 회복하고 세우고 끝까지 지켜가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네, 아내,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부간의 신비였습니다. 신비. 비록 죄를 짓고 죄성을 갖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 가정 안에서 남자가 헤드십을 갖게 되고 또 여자가 어머니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의미를 숨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부부관계 안에 엄청난 선물, 축복의 의미를 담겨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쁜 감사의 선물을 그 안에다가 담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전도서 9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물론 이것은 꼭 아내를 지칭하는 것만 아니겠죠. 아마 가정을 지칭하는 폭넓은 단어일 겁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전도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다 어떤 삶이다? 헛된 삶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으면 인생 살아보니 다 헛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전도서를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당대의 최고의 권력, 최고의 명예, 물질, 수많은 왕비, 후궁 등을 거느렸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생 결국 살아봐도 아무것도 없다. 다 헛된 것뿐이다. 그런데 그 헛된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게 되는 출처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삶이 다 헛된 것인데 놀랍게도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정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자녀를 낳고 가정 꾸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을 잘 보세요. 가정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신 최초의 완벽한 공간입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육적인 연합도 일어납니다. 정서적인 연합도 일어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고 성숙해 가게 되면서 자녀를 낳고 행복의 극치, 더 이상 행복하다 말할 수조차 없는 그 행복의 극치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예! 라고 자신 있게 제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사실 이 질문을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어느 순간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보, 당신 정말 나랑 살아서 행복했어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요.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사실 저와 저의 아내와의 관계가 좀 특별합니다. 제가 부부 자랑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닭살 돋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동갑내기 친구로 만났습니다. 제가 아내를 좋아한 것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연애 편지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 아내에게 줬습니다. 멋있게 제가 퇴짜를 맞았지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 제가 고3 때에 제 여동생이 초콜릿 하나를 발렌타인데이 때 갖다 주셨는데, 오빠, 은면이가 이거 오빠한테 갖다 주래 라고 해서 발렌타인데이 날, 그러니까 지금의 제 아내가 저한테 초콜릿을 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이게 뭐지?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그때 그 당시에 아내도 저에게 관심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뒷걸음질을 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갔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랑을 꽃피워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저 아내의 관계를 좀 특별하게 만드셨던 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참 길게 했어요. 한 4년 정도 참 긴 인생의 방황을 하는데, 그때 제 아내가, 그때 이제 아내는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친구로서 옆에서 저를 참 많이 도와주고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신앙의 회복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아내가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와 아내가 참 신기했던 게, 우리는 언젠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아내도 스스로 이렇게 각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제가 청혼도 안 했는데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가 이루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 날짜가 잡히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결혼식 날짜 다 잡히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따로 이제 하게 됐어요. 2년이 참 길지요.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결혼한 게 18년입니다. 앞으로 제가 죽게 되는 그날까지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태어나서 10년만 서로 못 본 거고, 죽을 때까지 평생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저와 저희 아내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놨던 추억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고무줄놀이 하던 그 시절부터, 까까머리 중학교 시절, 대학교 들어가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목회 생활하고 미국에서 사는 지금 여기까지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지요. 그런데 같이 산 세월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면요, 아휴 그때 그랬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부부싸움을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가정생활의 점수를 제가 주게 된다, 그렇게 한다면 99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점은 빼고, 100점에서 하나 뺀 그 1점은 빼고 99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님 척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제 가정의 모습을 봤을 때 만족도 정말 99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노력의 결과였어요. 저와 아내도 정말 다른 부분도 참 많고요, 성격도 다른 부분 많고, 식성도 다른 부분 참 많아요. 부딪히는 부분이 초반부에 연애하던 시절에 참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맞춰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맞춰가라는 이 부분인데요. 신명기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 어느 국가에도 없는 특별한 결혼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가 장가를 가게 되면 군대 징집 대상에서조차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든 종교적인 부분에서든 공적으로 행해야 될 어떤 책임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가정만 돌보면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만 보내면 됩니다. 얼마나 신랑 신부가 좋았겠습니까?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산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결혼하고 나면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하면서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기만 하면 된다. 결혼하고서 1년 동안 한가롭게 집에 있으면서 그냥 뭐 아내랑 즐겁게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면요, 부부끼리 많이 싸워요. 왜냐면 서로의 다른 점을 이제 드디어 발견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많이 다툴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이 꾸려졌을 때는요, 다른 것들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부부끼리만 맞춰가라. 그래야 가정을 올바로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1년 동안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서로 맞춰만 가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서로 맞춰야 된다. 그래야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좋아서 했죠.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하신 거죠. 처음에 이제 결혼하게 될 때는요, 다 남자 여자 서로 봤을 때 좋아 보여요.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남자가 말이 없고 무뚝뚝한 것은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에 듭니다. 또 남자가 좀 거칠어도 상남자 같은 모습도 있네? 라고 하면서 좋아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남자가 대범한 것 같다. 작은 일에 신경 안 쓰고. 근데 결혼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애는 사실 허상이에요. 허상에 속아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부딪히는 실제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보면 무뚝뚝한 내 남편이 이제 막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뱉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아내 상처받기 시작을 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 남편을 보면 일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내가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분들 옷 벗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두시고, 양말 이렇게 벗으셔서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두시고, 그럼 아내들이 다 그것도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내가 정신이 들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이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볼 때도 똑같습니다.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 조금만이라도 토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침대기의 모습, 매력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도 참 좋아 보이고, 또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다 생각도 들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완전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똑소리 나던 그 아내의 모습이 이제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고, 사소한 일에도 삐지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아내가 뭘 긁는다? 바가지 긁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제 아침에 처음 일어나서 보는 아내의 부시시함을 보면서 웃음이 나올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남자들도 느끼죠. 결혼이 남자의 무덤이라더니 이게 정말이구나. 가만히 보세요. 이건 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 과정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들은 이 평생 이 맞춰가는 훈련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맞춰가는 훈련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 축복들을 이제 허락을 해주시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과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이것은 술 먹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이런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까지는요, 그때 그 당시에는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가꾸고 열매 거두어서 그다음에 포도 다 모아서 포도주를 만들기까지 엄청난 일에 대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한 수고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벌써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벌써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과 열매들로 말미암아 즐겁게 기쁨으로 음식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기쁨으로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0절 말씀까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고 나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즉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날 동안에 네 손이 할 일이 주어졌을 때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인생의 분복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또 일하면서 살면서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명심해야 될 것 또 하나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완벽하게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 각 인생,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에 맞춰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선물로 허락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쓴다고 해서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난 놈이 잘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각 사람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인생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죠. 아마 5번 이상으로 많은 눈물들을 흘리면서 삽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하늘나라 먼저 갔을 수도 있고 평생 건강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내가 내 몸을 챙길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챙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부모님으로서 애들 키우면서 살 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은데 다 못 해줘서 그래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 부모가 참 못해줘서 좀 저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부모님으로서 들 때도 있고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자녀들 중에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안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솔직히 잘 안 되는 자식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베푸시는 축복, 기쁨, 즐거움은 훨씬 많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각 가정마다 평생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이 가득하고 각 때마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분복을 다 누려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